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날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기독교의 이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요, 그 예수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자세히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됐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요. 제가 이 생명의 이 말씀을 대언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때에, 내가 들을 때에 사실은요, 위로부터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 감화, 기름 부음이 사실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듣는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온이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예, 여기에서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9절부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제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제자들이 얘기해 주어도요 나는 절대로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그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9절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으니까 도마보다도 더 복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생명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최고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요 자세하게 다른 성경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제자들이 다 문들을 꼭 닫아놓고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무리들을 이렇게 숫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데 거의 다 모였던 것 같아요.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그만큼 많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과 제자들, 무리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낙심한 제자들을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요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은혜는요 위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베드로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성경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16장에. 그런데 이날 보았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일 전에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두 번 하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요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성령, 예수님의 영인 말씀과 성령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한 이 말씀은요 3년을 따라다녔을 때에는 이러한 은혜, 성령, 예수님의 생명, 영, 루아흐, 푸뉴마, 생명, 생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이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숨이라는 이 말씀은 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신 것과 똑같은 이러한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통해서 구약 신구약 통해서 숨을 내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쉰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딱 아담 창조하실 때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은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생기, 하나님의 영, 루아흐, 번유마, 이것이 떠나갔는데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생기를, 호흡을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날 우리가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에는 제자들 여기 모인 무리들이요 완전히 죄가 다 사해지고요, 제사함의 은혜를 다 완전히 받아서 이제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러한 선포권을 받았습니다. 이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제사함의 모든 죄가 다 영육간에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가 뿌리가 다 사해지고 그들이 이제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선포권, 이러한 권세를 제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는 아직까지 우리가 만인 제사장 그 직을 주장하는데 천주교 신부들이 우리가 보면은요 왜 고해 성사하는 줄 압니까? 이게 초대 교회에서부터 내려준 유래가 되는 건데 문헌을 보면은 주의 종 신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목사님들은 죄를 사하는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들이 고해 성사를 받는 지금도 신부들이 그 고해 성사 받지 않습니까? 신자들에 오면은 다 죄를 고백하면 대신 죄를 사해주는 고해 성사를 하거든요. 이것이 이 말씀 속에 유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날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사함을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는 이러한 은혜를 새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마,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찾아오셔서 도마는 내가 예수님 보지 못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겠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도마가요 예수님이 제자 최고의 큰 고백,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요 지금 우리는 2000년이란 긴 세월, 이 지난 세월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요. 하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앉아 계셔서요.
지금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제자들에게 준 것과 똑같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말씀과 성령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다 주십니다. 제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한데요, 저도요, 위로부터요, 예? 신앙생활 참 신실하게 3년 했을 때 위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는 이 말씀이 하늘 위로부터 내 머리에 떨어져 이 말씀을 받고 꼬꾸라져서 그 자리에서요, 내가 완전히 영생을 얻은 사람, 예?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완전한 의롭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이러한 은총을 받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안에서요, 지금요,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 고난주가 이번 부활주일날에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계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제3의 은혜와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번 십자가 부활의 날에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도 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똑바로 서면은, 말씀 위에 똑바로 서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똑같이 제자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생겨 예수님의 호흡,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베드로, 예.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영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이러한 끝없나는 이러한 신비 기적을 우리가 다 체험하여 다
영의 사람,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에 사도 요한은 십자가 그 고난을 다 목격하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날 예수님께로부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사도들은 12사도들은 나중에 오순절 날에는요 위로부터 또 더 큰 은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령의 또 충만한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긍당을 받고 예루살렘 가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기름을 붓고 부음을 받고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2000년 교회 시대를 쭉 이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안고 일어서고 우리가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 부활 우리가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인 제자들과 똑같이 제사함의 은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선포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 신령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교회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